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도벳과 여호와의 집들이 똑같다 입니다. 도벳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불타고 있다라는 뜻이래요. 마치 지옥을 떠올리게 합니다. 경고하셨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을 끝내면 두 가지로 나눈, 심판을 거친 뒤에 두 가지로 나눈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한 천국이고 또 하나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 어떤 것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법은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 보낼 건가 하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한쪽 영원히 불타는 곳이 게헨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옥인 거죠. 그곳의 지명이 도벳인 겁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1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권리가 있다고. 너희들의 인생을 향한 너희들의 권리가 아니라 사실은 그 권리가 내 거였다고. 내가 내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그 그릇을 만들 권한은 내게 있었다고. 그걸 너희에게 양도해 준 건데 그걸 잘못 쓴 책임을 내게 돌릴 수는 없다고. 그 이야기가 토기장이의 비유로 18장에 나왔어요. 그 비유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옹기장이를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토기장이 비유와 옹기장이를 찾아가라 하신 말씀은 이어진 거죠. 가서 옹기 하나를 사래요. 단지요, 단지. 고추장 담아두고 된장 담아두고 간장 담아두고 하던 그 단지 말입니다. 그 옹기 하나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러시냐 하면 도벳으로 가라 그러셔요. 이 도벳에 대한 설명이 19장에 등장을 하는데 4절, 5절, 6절까지 그 도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고 왜 하나님께서 옹기를 가지고 도벳으로 가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것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일이 그 도벳에서, 어떤 사람들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들이 유낙 못난 아들이고 아들이 워낙 부모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아들이라 그랬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들이 바알에게 혹은 몰렉에게 아들을 불태워 드리는 이유는 그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몰렉과 거래를 한 거예요. 바알과 거래를 한 겁니다. 내가 내 아들 중에 유독 잘나고 유독 예쁘고 유독 아름다운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 줄 테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입다의 망언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알과 거래하는 겁니다. 내가 나하고 똑같이 닮은 내 귀한 아들 줄 테니 나를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분신 같은 내 아들 줄 테니 나를 높은 자리로 데리고 다 달라고. 거래하는.
이 도벳은 내 가장 귀한 것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교환하는 거래의 장소였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한 적도 없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신 적도 없고 그래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한 번도 말하신 적은 없지만 그들 나름대로 찾아낸 방법이고 세상에서 배워온 방법들인 겁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이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바칠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까지도?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내 시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 줄 수 있어요. 심지어 뭐까지 줄 수 있냐 하면 내 아들까지 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살펴보셔야 됩니다. 믿음인 것과 믿음이 아닌 것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돈을 많이 드리는 것 가지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도벳에서 벌어진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 돈 드린 대신에 돈 좀 더 주시든가 높은 자리를 주시든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든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내가 돈 드리겠습니다. 아니, 필요하다면 내 아들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뭐가 다르죠?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도벳에서 이루어진 몰렉과의 거래, 바알과의 거래와 좀 달라 보이시는가요?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몰렉과 거래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는.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것들을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싶으셨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깨진 항아리를 들고 온 겁니다. 깨진 항아리 들고 와서 그 도벳에서 아들을 불살라 그 소원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항아리를 들어서 깬 거예요. 이 깨진 항아리가 다시 붙을 수 있겠냐? 이 깨진 항아리가 다시 붙을 수 있다면 너희들에게도 소망이 있겠고 이 깨진 항아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너희들에게도 희망이 있겠다고 내가 말해주마.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내가 써놓진 않았는데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아니 몰렉과 바알과 거래하려고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징계할 텐데 그 징계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희들의 계획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아들을 대가로 얻으려고 했던 그 많은 돈, 높은 자리, 그게 무엇이든 그것 가지고 내가 너를 무너뜨리겠고 너를 깨뜨려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놀람과 큰 조롱거리가 너희들이 되게 하겠다. 그냥 넘어가지 않게.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로 반드시 포위되게 하겠고 내 아들의 살을 먹게 하겠고 내 딸의 살을 먹게 하겠다. 여러분, 좀 전에 이 사람들 도벳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그 아들 태워서 소원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그 딸을 태워서 소원을 이루고 싶어 했는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면 어떻게 바뀌냐 하면 그 딸 삶아서 먹게 될 거고 그 아들 삶아서 먹게 되는 징계가 그 도벳에 있던 사람들,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셔서 죽임의 골짜기라 부름받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게헨나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지옥에서 일어날 일들이고 지옥이 진짜로 땅에 아직 시작되기 전이지만 어쩌면 더 참혹하고 더 비참한 지옥이 땅 위에 얼마든지 현현할 수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다 말씀하시는데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레미야가 그 앞에서 항아리를 깹니다. 같이 읽어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 길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길이고 결코 닮아가서는 안 되는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섭게 들렸으면 좋겠고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삶의 방법을 배워가지 않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좀 부자 되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하는, 아들도 죽일 수 있고 그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이게 그냥 성경에서 경고로만 나오고 그 뒷이야기가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때때로 성경에서 아들 잡아먹은 이야기를 읽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 참혹한 현장에 대한 보고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역사의 끝에 있는 지옥만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방법, 하나님이 가르친 삶의 방법을 거절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서 지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 지옥에 한 발쯤 담그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이 참 무서운 게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옹기를 깨트린 다음에 그 다음 장소로 어디를 가냐 하면 여호와의 집들에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루살렘 이 선지자가 이 도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재앙과 징계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가냐 하면 바로 걸어서 여호와의 집들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집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는 거죠.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똑같은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방법을 너희들의 몸에 익히고 말에 익히고 삶에 익히지 않으면 징계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 등장해요. 20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9장, 18장의 토기장이의 비유, 그리고 19장의 옹기를 깨트린 사건, 그리고 20장에 바스훌이 등장하는 사건은 이렇게 큰 흐름으로 이렇게 같은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는 중에 원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도벳이 아니라 바스훌이 있는 하나님의 집들 사람들에게입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도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옹기 좀 깨뜨렸다고 해서 그 말을 들어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도벳에서 아들을 불태워서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선지자가 그 앞에서 뭘 하든, 항아리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뭔 짓을 하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겠나요? 안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말씀은 도벳에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하나님의 집들에 와 있는 사람들이 좀 귀 기울여 듣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전작업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들에 사람들이 왔어요. 왜 왔을까요?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서 혹시 그 말씀에 내 삶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말씀으로 내 삶을 좀 고치려는 시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나왔습니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우리가 나왔어요.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의 보고는 뭐냐 하면 좌우의 날선 검 어떤 것보다도 날카롭다는 거예요. 찌를 수 있고 쪼갤 수 있고 자를 수 있는 게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 관절을 쪼갠다 그랬는데 정말로 우리 팔 하늘을 잘라내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의 믿음 없는 말씨들을 잘라내고 싶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없는 삶의 행동들을 좀 끊어내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검이 되어져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현상과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보는 저 도벳에 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지옥이 임했다고.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너희들이 좀 마음을 좀 가라진 다음에 차분히 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기울였으면 좋겠어. 이 바람이 이 도벳을 향한 지옥의 선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는데 여호와의 집들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도착했는데 거기에 그 예배하는 자들의 우두머리 바스훌이 등장해서 예레미야를 결박합니다. 20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왜요? 말 못하게 하요.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말씀 못하시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다만 뭘 바라냐 하면 곧 전쟁이 앞에 온 것 같으니까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를 바라요. 말씀은 그만하시고 뭐 하시라고요? 일하라고. 말씀은 그만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닥친 위기가 있으니까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라고. 말하지 말고 들으라고. 말하지 말고 해야 된다면 헌금 많이 할 테니까, 해야 된다면 아들이라도 불에 태울 테니까 내 말 좀 들으라고. 이쯤 되면 도벳이나 여호와의 집들이나 다를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몰렉과 거래하던 바알과 거래하던 도벳에 있던 사람들이나 여호와의 집들에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착고를 치워서 성전 문 위에 가둬든 이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 그만하시라고. 말하는 하나님 말고 일하는 하나님 되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닥친 너무도 위태롭고 위험한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에서 건져내시라. 그 다음날 이 예레미야를 바스훌이 풀어주는데 이 풀려난 예레미야가 바스훌의 이름을 바꿔줘요. 이 바스훌이 원래 평화라는 이름입니다. 바스훌이 원래 평화라는 뜻인데 이 바스훌의 이름을 바꿔서 마골 미사빕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위될 거예요. 포위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오늘은 내 아들 먹고 내 아들은 내일은 네 아들 먹자 했던 그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아까 도벳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경고했던 첫 번째가 계획이 무너질 거다. 두 번째 큰 놀람과 두려움이 임할 거다. 조롱거리가 될 거다. 세 번째 내 딸의 살을 먹을 거고 내 아들의 살을 먹을 거다. 장소는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위협은 똑같은 겁니다. 평화를 바꿔서 마골 미사빕 너희가 포로가 포위될 거고 그 안에서 갇히게 될 거예요. 갇히게 되면 그 안에서 먹을 거 없는 엄마가 옆집 아줌마하고 거래를 할 겁니다. 오늘은 네 아들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자. 그렇게 거래를 한 다음에 오늘 내 아들 줘서 잡아먹었더니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아줌마가 도망간 거예요. 서로 울고 있으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한심해서 주저앉아 서러워 울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본 거예요. 도벳을 향한 처분, 여호와의 집들을 향한 처분이 똑같아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도벳과 여호와의 집들이 똑같다예요.
처분만 똑같은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똑같았습니다. 뭐가 똑같았냐 하면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건 말씀의 사람이 됐다는 거고, 말씀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충분히는 못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독자들에게 이상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버겁고 우리에게만 힘든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듣고 읽기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 말씀대로 한 번이라도 살아보려고 해보면 이게 만만치 않아요. 어떤 것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말씀 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말씀대로 한번 하루만이라도 좀 살아보자, 그러고 하루를 시작하면 도무지 어려워요.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올 때 제가 4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이렇게 나오면 4시 한 55분쯤 되면 옆에 걸어요. 그 앞에 걸을 때쯤 되면 꼭 그 시간에 산책 나가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요. 내가 한 30초만 더 빨리라도 그 할아버지 앞에 걸을 텐데 매번 그 할아버지가 제 한 10걸음 앞에 걸으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담배를 한 대 피우시는데 얼마나 맛있게 피우는지 몰라. 밤새 잠자냐고 못 피웠잖아요. 표정을 보면 진짜 맛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게 만족스러운 표정이에요. 하면 저는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걸 피할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곤란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하나님, 저 할아버지 감기도 안 걸려. 하루도 안 빠져. 어떻게? 아니 좀 30초만 일찍 나오면 그 앞에 걸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네요. 할아버지 다리가 좀 아프시면, 감기가 좀 걸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앞에 걸어가면서 담배 피는 사람 한 사람도 용서가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사랑하라고 주신 남편 사랑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내 생명보다 귀했거든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귀했는데 그 아들이 속썩이면 저 아들은 집도 안 나가고 도대체 언제까지 내 품에 있을 건지 싶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사랑하라고 내 편으로 붙여주신 사람 사랑하기도 그렇게 어려워. 말씀대로 살기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근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도벳에 하나님의 마땅한 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당하는 처분과 여호와의 집들의 바스후레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한 처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다른 거예요.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집들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그 말과 그 행동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이,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당할 그 처분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고 명확하죠.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세상이 너희를 대하는 방법과 내가 너희를 대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겁니다. 거룩하다,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이잖아요. 세상은 너희를 대할 때 수단으로 대하고 세상은 너희를 대할 때 너희들이 능력이 얼마나 더 있냐, 얼마나 효용이 있냐, 얼마나 가치가 있냐로 대했지만 나는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대할 때 내 아들보다 너를 더 귀하다고 생각했고 내 아들의 생명을 주고 너를 바꿀 만큼 너를 존귀히 여겼어.
그래서 내 아들이 된 너희도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지기를 바라시고 달라지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좀 다르게 살아보라고. 좀 다르게 생각하기를 시작해보라고. 남들 다 간다고 가지 말고, 남들 한다고 다 하지 말고, 그 길을 가면 그 길에서 주와 동행함을 얻을 수 있겠는지 좀 생각해보고, 아니거든 돌아설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너희를 대했으니 너희도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좀 대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니고,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좀 씻고 오란 소리가 아니고, 말을 좀 바꿔보고 삶을 좀 바꿔보고 행위를 좀 바꿔보라는 뜻이잖아요. 똑같이 살 거면 적어도 여기는 아니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안아야 될 것들과 여전히 똑같은 우리의 삶을 좀 주의 저울에 올려보시고, 똑같아야 될 예수님과 똑같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 슬프기도 해보고,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화도 좀 나고, 그렇게 내 악한 삶을 향하여 분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